우리 함께 보신 말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 함께 교독하고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하더라도 그를 향하여 선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때에 조공을 바치고 그를 섬기게 도시에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그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주시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을 오직 민족들에게 세파하지 않는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하나님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며 곧 대족속과 무리족속과 하나님족속과 무리족속과 이족속과 여수족속을 빼앗으리라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하신 대로 하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전쟁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쟁에 관한 규례. 우리가 어저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전쟁에 임하는 자들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오늘 조금 달라요. 전쟁에 임하는 자들에 대한 규례. 어제 살펴봤던 것은 전쟁에 임할 때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하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장시키는 그런 전쟁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칙입니다. 원칙. 전쟁에 임하는 자들에 대한 규례.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단과의 전쟁, 악한 무리들과의 전쟁을 싸울 때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할 때 혹시라도 다칠 수 있고 전쟁이잖아요. 전쟁. 뭐 화살에 날아다니고 칼로 막 휘두르는데 다칠 수도 있고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두렵단 말이에요. 전쟁이 임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악한 무리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가 주의 종에게 이제 권면을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설교입니다.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성을 이렇게 에워쌀 때에 나팔이 쫙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팔을 쫙 불면서 가죠. 그리고 원약계가 하고 대제사장들 뒤에서 나팔을 따라가고 이스라엘은 쫙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쫙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나팔과 함께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어요. 이 나팔은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악한 어둠의 권세에 세상과 싸울 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설교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원칙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이 원칙들은 지금 오늘날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임하는 자들에 대한 규례가 그런 것이었고요. 오늘 본문 자 이제 전쟁에 임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전쟁에 관한 규례예요. 전쟁.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이것도 아웃라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전쟁에 관한 규례. 첫 번째로 자 전쟁 전에 먼저 화친을 제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친을 제의하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화평과 화친을 선언하라.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처음에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원칙대로 갔던 거예요. 이 원칙대로. 우리 11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아멘. 여리고 성전투가 이 원리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가는데 성문을 열고 항복했으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문이 높고 할만하니까 딱 끌어잠그고 이제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규례대로 정확하게 에워싸고 그리고 그냥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죠. 함성을 지르는 순간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 지진을 보내실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지진 뭐 한 3초? 10초 흔들면 큰일 나고요. 두두두두두두두 흔들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냥.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장정을 다 죽입니다.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관한 규례 첫 번째가 화친을 먼저 제의하라. 이 말씀은 복음 안에서 복종하면은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뜻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거기에 이제 손을 들고 함께하면은 그들과 하나 되고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뒤에 또 가다 보면은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화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뭐 신이 있는데 그들을 도와준다. 소문이 막 돌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제 거짓으로 화친을 맺고 나중에 이제 그 화친 맺었던 것이 다른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기브온을 때린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화친을 맺었는데 동맹을 맺었는데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아얄론 골짜기에서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싹 쓸어버립니다. 이제 장면이 나타나는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은 어쨌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 그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 그래서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리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그렇게 해서 화치해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하는 뭐 로마서 12장 18절 이렇게 나타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최대한 화목하라. 이게 이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거부하면 이건 복잡하고 이건 안 되는 것이고요. 복음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함께 섬기겠다고 나오는 자는 무조건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기는 팔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팔복의 일곱 번째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 화평케 하고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라.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룬다. 이게 중요한 전제예요. 진리로 하나 되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지 진리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면 하나 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20세기의 최대의 화두가 뭐였냐면 교회 통합운동이었습니다. 교회 통합운동.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이제 또 어디 다른 데서 들으셨을 수도 있고 몇 번 말씀드려서 이제 아실 텐데 교회 통합 WCC입니다. WCC 20세기 최고의 화두. 그리고 에큐메니컬 운동. 그렇게 해서 19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1910년부터 시작해서 20년대, 30년대, 40년대 쭉 밀고 내려왔어요.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 WCC 그러니까 세계교회 협의회 약자인 거예요. 세계교회 협의회 약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 되자는 거예요. 하나 되자.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교단별로 이제 교리를 내세우지 말고 교단별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계통 여러 계통들이 있잖아요. 교단이 구세건도 있고 많습니다. 하나 되자. 그래서 하나 되어서 선교하고 영혼들을 구원하자, 전도하자.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여기에 반대하면 역적이죠. 이 본문에 어긋나고 성경 정신이 어긋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를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지 진리를 벗어나서 하나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진행될 때에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되다 보니까 막 따들어와요. 그 공동체 안에 이게 WCC 안에 세계교회 협의회 안에 막 별별 게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페미니즘 교회 심지어는 동성애 목사님들 막 들어와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칼바르트 신정통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회 들어와요. 성공회 같은 경우는 근데 그나마 받아줄 수 있어요. 성공회는 폼은 시스템은 캐톨릭적인데 내용은 프로테스탄트예요. 내용과 교리 존 스타트가 성공회 목사예요. 성공회 이제 신부님인데 존 스타트 그분의 책은 우리 신학생들이 많이 읽어도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탁월한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든지 뭐 그런 책들은 탁월한 책을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IVF 총재까지 존 스타트가 여러 회를 했던 사람이고 그 정신과 사상은 완전히 프로테스탄트예요. 개신교회. 근데 성공회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금방 말씀드렸듯이 신정통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 목회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스 정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들어와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변질된다라고 보면서 이제 합동층이 나갔던 거예요. 우리가 평양신학교부터 합계였어요. 여기 우리 통합측 합동측 있잖아요. 태평양교회가 통합측이고 우리 대전체교회가 합동측이에요. 합동측. 자, 그러니까 이제 합동과 통합이 쫙 갈라집니다. 1960년대. 그 갈라지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1960년대 에큐메니컬 운동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느냐 아니면 가입하지 않느냐 이 두 개로 쪼개졌는데 그래서 이제 가입하는 쪽은 통합 그리고 가입하지 않는 쪽은 합동 이렇게 나눴던 게 거의 80% 이상 거의 90% 가깝게 통합으로 가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군소교단으로 그냥 합동측이 나와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합동측한테 뭐라고 손가락질했냐면 분리주의자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함께 하자는데 그걸 안 해? 당신은 분리주의자지. 그래도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 함께하지 않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저건 분명히 변질된다. 그리고 통합운동, 저 에큐메니컬 운동은 반드시 종교 다원주의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했던 분들이 계세요. 아니나 다를까 에큐메니컬 운동과 WC는 지금 종교 다원주의로 갔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 전 세계적으로 그 에큐메니컬 운동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60년대, 70년대 뭐 이렇게 이제 그 에큐메니컬에 선봉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전도는 많이 하시고 정말 훌륭하셨어요. 그런데 신학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쪽으로 흘러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세웠던 그분을 중심으로 세웠던 플러신학교, 플러신학교가 미국 휴스턴에 있는가 그럴 겁니다. 지금 플러신학교가 여러분들 동성애자들을 목사 안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성애자. 근데 목사 안수예요. 예를 들어서 대전제일교회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저희 안사람입니다. 그리고 딱 소개하는데 남자야. 어떻게 동의하세요? 뒤로 넘어갈 일이지 그게. 뒤로 넘어갈 일이지. 그 기절할 일이지요. 남자인데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웜에 기절할 일이죠. 플로신 학교에서 안수 준다니까 80년대부터 시작했어요. 그거 40년 전부터 빌리 그레함 목사님 주축으로 세운 학교예요. 저희가 플로신 학교 못된 신학교예요. 알으셔야 돼요. 우리 시찰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또 다 플로신 학교 또 거기서 무슨 좀 공부 좀 했다고 다 또 동성애자는 아니었어요. 또 싸잡으면 안 되고 이 플로신 학교 좋은 신학교도 아닌 거예요. 무슨 미국에서 신학교 나왔다고 무슨 다 훌륭하고 아니야. 이제 몰라서 그냥 모르면 이거 다 좋은 것도 아는 건데 아닌 거예요. 이게 신학이 없으니까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하지만 진리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돼야 돼. 에큐메니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때 60년대 벌써 60년 흘렀죠. 60년대 통합과 합동이 딱 나눠졌는데
그래서 통합청하고 합동청하고 졸업 기수가 똑같아. 똑같아요. 같은 학교였어요. 평양신학교.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특징이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화평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조건은 무조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이상해져 버려요. 이상해져 버려요. 자, 전쟁에 관한 게 첫 번째입니다. 전쟁 전에 복음에 복종하면 하나 되라. 싸우지 마라. 공격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규례 보겠습니다. 전쟁에 관한 규례 두 번째 규례와 세 번째 규례가 맞물려요. 자, 두 번째 규례, 전쟁에 관한 두 번째 규례가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다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아멘. 다 죽이라. 대적하거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거나 이렇게 대적해서 공격해 들어오면은 가만두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거는 영적으로 어떤 표현이냐면은 사탄마귀 귀신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때 반드시 섬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걸 쫓아내야 돼. 죽여야 돼. 이것은 여기에는 자비가 없어요. 사단마귀들은 가만두면 안 돼. 가만두면 안 됩니다. 섬멸해야 된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또 그런 겁니다. 역시 우리가 무기는 그런 겁니다. 은혜의 방편, 기도, 말씀, 그리고 성례,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거 갖다 그 의미를 깊이 알아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듣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해야 돼요. 자주. 한꺼번에 바꾸면 안 되고, 한꺼번에 바꾸면 안 돼요. 이제 그런 말씀 오더라고요. 이건 이제 한번 그랬던가요? 그러니까 새로 부임해 와가지고 목사님이 확 바꿔버리면 복잡해져요. 어떻게 하냐면 1년에 강대상이 그때 강대상이 오른쪽으로 밀려 있더래요. 목사님 딱 부임했더니 가운데 강대상이 있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2mm씩 올렸대. 1년에 1mm씩. 천천히. 갖고 가운데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상징적인 얘기인데 한꺼번에 바꾸면 안 되고 천천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천천히 하려고 그래요. 최대한 성전이 급해가지고 제가 한꺼번에 하려니까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소리가 나와서 하여튼간에 성찬식도 주의만 좀 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 은혜 방편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성찬이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하늘의 천국의 군사력과 경찰력인 거예요. 이것이 그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악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걸로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 선포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외치면 또 파워가 달라. 이게 또 에너지가 기도 막 하잖아요. 기도가 하루 이틀 3일 4일 이게 쌓이잖아요.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면 파워가 실립니다. 이게 실려요. 파워가 실려요. 근데 그 파워가 실려서 어느 상태 어떤 상황에서 딱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빵 치면 그냥 나가버려 그냥 귀신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건 꼭 목회자뿐만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다 똑같습니다. 권사님이 막 할머니 권사님이 막 그냥 막 세게 기도하면 막 손주 나서버려요. 나서버려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렇게 해서 하늘의 경찰력과 군사력을 통해서 그렇게 잡는 것입니다. 자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싹 죽여버려야 돼요. 이것은 이제 사단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뭐 귀신 많이 쫓아내셨죠. 마가복음 5장 1절 20절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 거기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랬더니 돼지떼로 들어가서 몰살해버리는 그런 역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또 귀신을 다 쫓아냈습니다.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절교 역사하는 사단마귀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나갈지어다. 이렇게 막 축사하고 나가잖아요. 쫙 떠나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성령님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천국이 임하고 교회 안에 천국이 임하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가정과 모든 사업체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는 이제 완벽하게 선명하는 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악한 사단마귀 싹 잡아가지고 지옥 무정이 집어넣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끝나요. 일시적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싹 끝낼 수는 없어요. 사단마귀 영물이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치실 것이다. 자, 전쟁에 관한 규례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 전에 보고만에서 복종하는 자는 하나더라. 두 번째, 만약에 싸우러 달라들면 선멸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전쟁에 관한 규례 세 번째, 가나안 땅의 거민들만은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멘.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 이 사람들은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또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죄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 가나안 땅의 그 거민들, 원주민들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라든지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떤 사상과 문화가 있어요. 이것도 싹 쓸어버려야 된다. 여기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단 말이에요.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완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몇몇 것을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한테 물들어가지고 우상이 들어오고 또 신상이 들어오고 이걸 섬기다가 또 그냥 또 뭐 고통이 찾아오고 막 실패가 찾아오고 난리지게 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대로 죽였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완전 성화는 예수님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나팔절 뒤에 있단 말이에요. 나팔절 뒤에. 그러니까 나팔절 뒤에 대속죄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완전 성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 성화와 함께 우리가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세 개예요. 칭의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이에요. 영화는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화구원이에요. 완전 성화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완전 성화가 없어요. 그냥 항상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영적 싸움과 영적 전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떠나는 날 한 3일만, 이틀이나 3일, 이것도 길면 하루만 아프고 하루만 아프다가 자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게 제일 좋죠. 자다가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천국이고 예수님 앞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제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드려요. 어머니한테도 그것만 기도하시라고. 다른 거 하여튼 최대한 건강 유의하고 그리고 자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보니까 천국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근데 이게 이제 막 고통스럽다면 아프고 며칠 아프단 말이에요. 며칠만 아프면 또 괜찮은데 이것이 아픈 것이 막 몇 달 가. 몇 년 가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줄여야 돼. 당신 고생이고 자식들 고생이고. 그러니까 이제 줄여야 돼. 기도해야 돼요. 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다가. 자, 그런데 이제 이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어떤 집사님들 돌아가실 때 저는 못 봤어요. 다른 목사님 하시는 얘기 들어봤는데 교인이에요. 교인. 집사님이 권사님이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막 안 돌아가시려고 막 몸부림을 치신다는. 대체 왜 그래? 그게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욕을 해요. 욕을.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저 사람이 말만 권사고 집사지 무슨 믿음이 없는 거라고. 천국 가고 예수님 바라보는데 뭐 이렇게 몸부림치고 힘을 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안 돌아가시려고 막 이렇게 힘을 쓰고 그러다가 욕을 막 하신대. 누구한테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독이 안 되잖아요. 그죠? 힘을 주고 막 욕을 하신다. 깜짝 놀랐네. 뭐 욕을 하신다고 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막 몸부림치면서 막 기를 쓰면서 안 돌아가시려고 힘을 막 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 우리가 딱 이 땅에 떠나는 날 천국 갑니다. 주님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적으로 바라보면은 이 땅에서 막 어렵게 사는 것보다 하여튼 저기가 끊으면 안 되고 그건 큰일 날 일이고요. 예? 큰일 날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더 좋아요. 예? 그 땅을 사모하시면서 편안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영적 전투예요. 거기도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 덕을 끼치면서 주님께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덕을 끼치면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죽입니다. 죄악된 습관을 죽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 피해야 돼요. 정결하게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고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서로 권면하고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대들교회 상성님들을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쟁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복음 안에서 복종하면 하나더라. 그리고 사단마귀는 진멸하라. 마무리 같이 해서 죄도 반드시 진멸하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